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때는 욥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믿음마저 흔들리고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뺏어가는 일도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불뿐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그런 심판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다. 이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는 용서하신다 그랬다, 언제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다,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주님을 알고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미 말씀을 들어 깨닫는데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계획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도치 않았는데 이렇게 밀다 보니 그 사람이 넘어져 죽었다. 뭐 이걸 우리는 뭐 법을 잘 모릅니다만 과실치사로 그 좀 형량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살인을 했다. 이건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 거 그거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떤 계획성 있게 그렇게 죄를 짓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도 어떤 죄냐면 다음에 보면 28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어긴 것도 그건 어긴 사람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짓밟는 행위,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모욕하는 행위, 그리고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불쌍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도 강원 전략이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도 있습니다. 32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많은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떤 때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소유를 뺏기는 일이 있어도 그 재산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다 일들을 인내하면서 기쁘게 견디어낸 것,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14절 말씀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확고히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야고보 1장 2절 말씀해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야고보 장로님도 정말 우리가 시련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가면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여러분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주님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아니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오. 마지막 영원한 생명과 큰 상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속에 인내하면서 믿음은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거 귀한 일이다.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